목요일이 가장 힘든 날이에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중보기도가 낫다 싶을 그런 시간이 목요일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은혜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계속 이 마태가 반복적으로 그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속과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으로 말하고 있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제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언된 말씀이고 또 이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또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모든 땅에 2살 밑에 남자아이를 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언된 말씀이고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약속과 성취를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을 통해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런 예언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예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언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언어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으로서 구약의 3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분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들로 불러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지자에게 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을 중간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제사장에 가면은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백성이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요? 14장일 거예요.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사사 시대가 이제 맞춰지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이 쫄르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거예요. 저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니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그리고 우리 대신 싸워달라. 그리고 이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쫄랐습니다. 하나님께 좀 여쭤서 하나님께 말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왕이 필요한가? 그 왕이 무엇인가?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왕의 역할이 분명히 알아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좀 뭐라 그럴까요? 보호해달라. 우리 대신 싸워달라. 여러분 그게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저 악한 마귀를 쓰러뜨리시고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름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십시오. 바로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있다. 너 다 알지? 근데 그 예언이 다 누구에게 이루어졌어? 예수에게 이루어졌어.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예수 이름이 구원이야.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아. 너희는 은혜를 받아. 라는 것을 마태는 유대인의 언어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정말 은혜가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시고 그 이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체험하고 직접 보았고 그러기까지 천사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마국간에서 영광의 주로 예배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고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현실에서는요 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님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현실에서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이에요. 지금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빨랑 애굽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것도 고난이고 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빨랑 피하라. 피난민이 되라는 거예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고난이죠. 뭐 고난이고 또 이것도 고난이고 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고난의 역할만 할까요?
고난이 정말 우리 삶에서 고난의 역할, 고통의 역할만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추위를 피하여 이제 남쪽으로 이제 가다가 그만 눈보라에 휩쓸렸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꺾였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면서 다리가 금이 갔습니다. 이제 꼼짝달싹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고난이죠.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리고 힘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눈보라 속에서 추위에서 덜덜 떨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오침대 덮친 격으로 지나가던 소가 새 위에 똥을 넣어버린 거예요. 똥이 새에 떨어져 버렸어요. 똥이 이 새를 덮어버렸어요. 얼마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막 고통스러운데 똥이 나를 덮었어요. 나는 뭔가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도대체 뭔가? 내 삶은 왜 그런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똥이 나를 덮는가? 여러분 새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새가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고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워서 막 꼼짝없이 죽게 되었는데 똥이 자신을 덮었어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뜨끈뜨끈한 거예요. 똥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추워 죽을 뻔했는데 똥이 나를 덮었는데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똥이 뜨끈뜨끈해요. 몸을 녹여요. 완전히 한겨울에 아주 뜨뜻한 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똥 속에서 몸을 회복합니다. 똥 속에서 날개가 다시 회복이 되고 금이 갔던 다리가 이제 뭐 회복이 되고 이제 쫙 튼튼하게 붙었어요. 그리고 날갯짓을 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고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이 그 똥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길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에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그러면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혜 붙잡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서번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삶이 어때요?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내 삶에 힘든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오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은혜 붙잡고 사는 그런 생명의 길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은 고난을 숨겨둔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고난받을 때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해석하면 정말 무진장 힘들어요. 인생 피곤하고 인생 힘들고 짜증만 있고 그냥 분노만 있고 미움만 있고 악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숨겨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더 이상 고난으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의 길을 걷고 누리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더 기도하자. 예배자가 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읽지는 않을게요. 주사 밑에 남자애를 다 헤롯이 죽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애굽에 간 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학살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그 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새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가지고 이제 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쫙 펴니다. 그러면 기지개를 쫙 펴면서 짹짹 딱 거립니다. 그러면서 날개 쫙 펴면서 이제 날 수 있다 그러고 짹짹 그러는데 마침 그 옆에 있던 고양이가 짹짹 소리를 들은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데 새 소리가 들려요? 짹짹 소리 보니까 이제 확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새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가서 확 낚아서 먹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 꼭 고난이 아니다. 살 길을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다 끝났다고 찍찍거리다가 잡혀먹을 수 있다라는 거. 다 끝났다. 그러고 막 찍찍거리다가 이게 잡혀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기지개편가 짹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하나님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내일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잘 된다, 난 형통하다. 그리고 짹짹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가 와서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잡아먹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은혜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헤롯을 보면요. 헤롯을 보면서 들은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이 작은 분노, 이 작은 불씨죠. 내 안에서 탁 일어나는 불씨와 같은, 처음에 불꽃 같은 작은 그런 미움, 또 시기, 질투, 분노, 여러 이런 거 봤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갑자기 그것들이 작았는데 갑자기 커지면서 나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짹짹 한번 외쳤더니 그냥 고양이 와서 잡아먹었던 것처럼 이 작은 것이 막 내 안에서 커져서 막 내 안에 일어나면 여러분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조금 뭐 질투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조금 분노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막 조금 화가 막 나요. 짜증 막 나요. 막 내 안에서 그 작은 미움이 막 솟아나요. 그러면 자꾸 막 그것을 막 발설하고 막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정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자꾸 악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시옵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저는 죄 짓는 것이 참 싫어요. 왜냐하면 범죄하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없어요. 담대히 기도할 수도 없고요. 담대히 나아갈 수도 없고요. 담대히 막 설교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죄 짓는 게 싫어요. 그런데도 넘어가는 것뿐이지 제 마음은요, 그게 싫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서 이런 작은 불씨가 일어날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로 다시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핵심만 딱 전했어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새 생각하세요. 새가 똥 맞았대. 그랬는데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었대. 이것만 생각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지. 그러면서 오늘 만나는 동료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새가 있었어. 근데 똥을 맞았어.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100%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죄 복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